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만일 내 원수애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은 소위 말하는 언약의 책으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고 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지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법적인 공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은 증인에 대한 내용이고 6절부터 8절은 재판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법적인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공평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3절과 8절인데요. 3절을 먼저 보시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이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는 상대적으로 약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편을 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약자가 무조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재판장에게 주신 말씀으로 뇌물을 받으면 당연히 그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고 있는 의로운 사람조차도 이 뇌물 앞에서는 거짓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뇌물의 유혹이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평해야 할 이 재판의 자리에서 뇌물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출애굽한 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올곧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염두하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2절에 다수에 휩쓸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사람들의 수에 의해 영향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수가 항상 진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다수가 악한 일의 하나가 돼서 거짓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재판의 자리에서 다수의 증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너머에 있는 또 다른 내용은 이렇게 다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소속감을 얻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면서 너만 잘났냐, 너만 의롭냐라고 공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수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우리는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면서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세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단수인 반면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 이 모든 사람들은 의인과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모두 복수입니다. 다수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수인 이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뭐라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그것과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소리에 발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중간에 원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 5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사법적인 내용이 나오는 그 단락 갑자기 중간에 원수와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재판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은 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이 재판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4절 5절의 이 분위기는 재판이 벌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평소에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원수라고 표현한다면 그 원수가 소유하고 있는 소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봤을 때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것들을 그 원수에게 다시 돌려보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넘어지게 되면 그냥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냥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원수와의 관계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원수와 재판까지 가서 서로 헐뜯고 미워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화해하고 풀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호전시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재판까지 가서 평생 안 볼 사람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내가 먼저 양보하고 선을 베품으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사법적인 공의에 대한 가르침 그 한가운데 바로 이 내용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재판을 하러 오기 전에 선을 행함으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인간들의 재판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정의와 공의를 외치지만 우리가 접하는 여러 재판들의 결과를 보면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법은 한없이 너그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언젠가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심판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심판보다 정의롭고 공의롭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심판에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 그것이 다수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외로운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가 틀어진 사람에게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손해 볼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끝까지 용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에 서게 될 주님의 그 심판 때에 우리 주님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보실 것입니다. 다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원수에게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는지, 바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물어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의로운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으므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수의 소리에 휘둘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와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서게 될 주님의 그 최종 심판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하루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소그룹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거룩함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